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이 사람을 달려가게 만드는데요,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달리고 또 달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또 욕망입니다. 욕망은 사람을 가장 힘차게 달리기도 하지만 또 가장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성공과 돈을 향한 열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달리고 또 달리게 하지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자선절을 읽어보면 얼마나 절지부심해서 노력했는지 그 노력에 절로 박수가 쳐지기도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자신 안에 있는 촛불 같은 소망에 의지와서 견디면서 이 노력의 그 시간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밤에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촛불 같은 소망을 의지했다고 할 때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꿈을, 욕망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인 게 세상입니다. 뭔가 조금 삐끗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감에 시달리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사람을 가장 달려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욕망은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잘하고 싶다는 그런 좋은 면에서는 선한 소원이지만 또 반대로 세상으로 말하면 욕망이죠. 목회를 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성에 차지 않으니까 좌절감에 시달렸고 별로 목회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목회의 결과가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목회의 결과가 저에게 어떤 목회적인 성공감이나 만족감을 주었다면 아마 마음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욕망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참 힘을 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좌절감과 소망을 잃고 살고 싶어지지 않는 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싶은 욕망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면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얼마나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좌절하는 것입니까? 왜 만족하고 있지 못할까요? 욕망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 만족을 모르는 동물이지요. 역사상 가장 욕망을 충족했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그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욕망은 만족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진정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진정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칠세가 보장되었던 전도양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고 당대의 석학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워서 히브리와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히브리, 아람어, 헬라에 능통했던, 유창했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다소에서 무역상을 크게 해서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졌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달리고 또 달리는 인생을 살았지요. 그래서 많은 복음도 전했지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적는 그 나이가 60이 넘었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제 얼마 뒤에 순교를 당하는데 정말 그런 운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행복할 만한 삶이 아니고 어쩌면 너무나 불행할 만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그가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를 보통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데요.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 19번 나올 만큼 그런 세상적으로 정말 불행하다고 정말 이렇게 괴로울 수 없다고 느낄 만한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그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 그 비결이 그가 정말 만족할 만한 수 없는 상황, 불행하다고 느낄 만한 상황에서 만족하다고 말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자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1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가리켜서 한국교회의 순교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구절이 너무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구절만 가지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절대 긍정의 언어로 해석이 되는데 문자적으로 맞지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사용을 하지만 이 본문의 흐름선상에서 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 자족의 비결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욕망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신앙을 이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신앙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자본주의된 세상에서 얼마나 돈의 욕망이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까? 전에 동대문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잘 벌릴 때는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가 않대요.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해서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영끌에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영끌이 뭐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참 이런데 실용적인 용어를 쓰네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저축 깨고 보험 깨고 대출 받고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끌어모아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주는 안정감, 평안함, 만족감 너무너무 큽니다. 반면 돈이 없으면 너무 서럽고 사는 게 힘이 드는 것도 현실입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설교가 자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어떤 말을 하셨냐면 라면만 먹고 살아도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설교가 끝난 뒤에 저의 친한 부교육자가 저한테 와서 막 분노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라면만 먹고 사는 그 가난을 만족하라고 저렇게 쉽게 말하지? 그게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 줄 아는지 몰라 막 그러면서 혼자 막 분노를 했는데 사실 물론 그런 문맥으로 그런 흐름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말 자체가 좀 마음에 걸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가난에 지친 한 집사님에게 신방을 갔던 그 담임 목사님에게 그 성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루 이틀 가난한 것은 괜찮지만 1년, 2년, 10년 가까이 가면 사람이 너무 지칩니다. 이 인터넷에 어떤 그런 글이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가난은 사람을 갉아먹는다. 참 너무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갉아먹는다. 그분의 진실한 고백이 참 집사님의 진실한 고백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뭐 그냥 의치를 하거나 떼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 차이인 거예요. 사실 지금은 절대 빈곤은 많이 사라졌죠. 과거처럼 못 먹고 못 사는 일은 없지만 과거의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였습니다. 과거에나 좀 수십 년 전에. 근데 지금 그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촌스럽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상대적 빈거리죠. 이 세상에 어디 가나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싶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욕망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영끌해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합니다. 영끌해서.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근데 자족을 하지 못하면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못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해서 감사할 수가 없고, 상황이 좋지 못하면 상황이 좋지 못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족할 수 없으면 마음속에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가 너무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8절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 위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기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은혜를 받아도 이 물질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이 들어오면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발인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망에 뿌리고 부하려 하는 자들이 파멸에 이를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고 웃어요. 행복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그것 때문에 불행하기도 합니까? 대다수의 자살의 이유가 여러분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업하다 빚을 져서 자살하고 가난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하고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현재 있는 것으로 자족할 수 있다면 너무나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욕망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지만 자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선물로 안겨다 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옥중에서도 자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돈이 없는데 바울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도착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신을 사랑으로 생각해준 그것이 기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형편에서 자족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선교원금을 보내주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자족하고 기뻐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옥중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사랑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는데요. 14, 19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아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제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대표여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리라. 오늘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원금이 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교원금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줄 신앙적인 유익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바울을 위해서 산악으로 보내줬던 그 선교원금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빌립보 성도들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울 것을 믿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거라고 또 정말 그런 열매가 맺힐 것을
보고서 이렇게 바울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유익 때문에 정말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약간만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이렇게 썼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드리고 또 믿음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 채운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이 오늘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성장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을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 그 정말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 헌금도 정말 이렇게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감옥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현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큰 능력은 무엇냐?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구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자족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한다고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그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족할 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세상의 욕망이 가득해 보십시오. 세상의 염려가 가득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금을 한 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투옥되어 있던 노마 감옥은 노마의 암벽산에 위치한 발굴을 판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굴 옆으로 이렇게 쭉 갱도처럼 파는데, 그래서 이제 바위굴을 뚫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쭉 갱도를 파서 이제 바위굴에다가 이렇게 창문을 내고 1호실, 2호실, 3호실 이렇게 만들었던 감옥인데, 그 감옥에는, 감옥마다 이 바위굴 파는 감옥마다에는 이 감방마다 노마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창문이 하나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보면 바울이 투옥되었던 그 감옥에는 들어가 보면 이 노마 시내가 싹 내려다보인대요. 근데 바울이 내려다봤던 그 노마는 전 세계 최고의 화려한 부귀영화를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신으로 추앙받던 노마 왕자와 식민지에서 올라온 산의 진미를 먹으며 온갖 쾌락과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질비한 곳이었습니다. 노마의 수많은 시민들은 원형 경쟁에서 벌어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열광을 했고, 성적인 쾌락에 탕미했고, 식민지에서 온 산의 진미를 먹고 또 먹다가 결국은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는 이런 일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곳에는 바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형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옥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족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바울은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비교도 안 되는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들은 지금 물고기처럼 사라져버렸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하나님 나라는 관계없이 심판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자족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욕망에 눈이 멀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려면 자족할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자족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인가, 아니면 욕망의 문이 벌어서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자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총을 구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여 지금 주신 곳으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총을 구할 때 주님께서 어떤 형편에서 자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처럼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